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공간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 실망감을 줬을 때,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 우리가 어떨 때 실망하죠? 하나님께 어떨 때 실망할까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작정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 봐도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진리대로 현실과 우리의 신앙이 괴리가 생길 때, 모순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 역시도 하나님께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삽은 레위 자손으로 성전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입니다. 수석 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아무나 세워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 리더로 세우는 거거든요. 특별히 찬양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굉장히 앞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랍니다. 그 찬양대의 수석 대장,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영성이 있고, 또 사실 이 아삽은 그 시대를, 또 그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아주 정결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오늘 하나님께 실망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에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믿음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시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3편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고 내가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회의가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현실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매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이 아삽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고 있지만, 이 아삽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가 있어? 찬양대 대장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망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질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아삽을 질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와 여러분도 말은 드러내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한 적이 보통은 한두 번,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나의 어떤 현실의 삶의 문제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삽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토록 공의를 드렸는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아삽은 그렇게 경건한 그 사람이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생각까지 하면서 현실의 모순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신앙의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방향 설정에 오류가 생겨서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는 데 있어서 방향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으면 어디 길을 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삽은 지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믿고 있었는데 현실 속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삽의 신앙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이미 오류가 나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73편 2절부터 12절,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저잘되고 법을 어긴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아삽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과 신앙 사이의 모순을 아삽은 겪고 있는 현실과 신앙의 모습은 만은 아니다는 거죠. 사실 아삽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의 갈등이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 성수하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전혀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듣기로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만 주일 성수 잘하고 하면 뭔가 잘 된다라고 분명히 내가 듣고 있었는데 나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현실. 또 주일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나의 현실을 지금 알고나 계신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고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오히려 그 일이 계속적으로 꼬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 걸까라는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정말 선하신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선하신데 나에게만 유일하게 좀 악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신앙과 현실의 사이에서 그런 모순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의 영적 혼란과 실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삽 역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악인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에서 찬양 대장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찬양해 왔는데 오히려 더 가난하고 힘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삽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재앙들을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처럼? 욥의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악인들은 큰 재앙을 범해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조금만 무슨 딴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조금만 이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놈 하면서 아침마다 매일같이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숨막히죠, 숨막혀. 좀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이 좀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를 자유롭게 놔주셨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이 땅을 좀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들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은 형통은커녕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아삽은 푸념하게 됩니다. 뭐라고 푸념을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컸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했단 말이냐, 내가 무슨 낙을 보려고, 무슨 영광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단 말이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라는 그것만 믿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막상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런 나의 그 어떤 깨끗함,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렸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돼서 소용이 없단 말인가. 얼마나 이 낙심되겠습니까?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이런 현실. 그래서 아삽은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온 삶이 피곤한 삶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이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참고 견디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아야 돼 하면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 주를 섬겨왔는데, 주변을 보니까 악탄고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권력을 붙들고 재산을 끝없이 모으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나의 모습을 보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모습, 나의 자녀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도 힘이 없고 언제나 약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 아삽의 모습, 그리고 그런 신앙과 현실의 모든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아삽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해죠, 오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내가 찬양대의 대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대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모순과 불의한 하나님으로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쉬어야 되겠다.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아삽이 겪는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결코 쉽게 넘길 일이 아니죠.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겪고 있을 신앙의 갈등입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의 갈등. 왜요? 우리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더 나아지지 않는 삶, 내가 밤낮으로 뛰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삶, 나의 현실.
이민 와서 모든 것이 낯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또 그 속은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번지르르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이민 와서 정직하게 일하면 손해보는 그중 구조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이민 와서 겪게 되는 낯선 문화와 제도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모순과 갈등 등으로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바로 정립을 할 것이냐,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현실에서는 너무 모순되게 보이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갈 것이냐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해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미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아삽은 이런 자신의 그 갈등과 현실과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의 사이에서 이 모순을 어디에서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찢냐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이 현실, 신앙과 현실의 모순의 사이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지금 아삽이 누구라고요? 찬양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자신의 그 찬양대로서의 역할, 지금 내가 의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내가 갈등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맡은 그 자리를 내가 묵묵히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보통 내게 이런 갈등이 오거나 내게 이렇게 모순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나 찬양대가 너무 내가 마음이 지금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모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좀 놔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회의와 모순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자리를 좀 떠나고 싶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이런 현실과 신앙 사이에 모순이 생긴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켜 나갔을 때 거기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린 답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는 뭐냐면 악인의 번성과 신앙과 현실의 모순은 뭐다? 임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임시적인 현상 앞에 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돼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것에 걸어야 그게 참된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들, 내가 겪어야 되는 일시적인 것들에 내가 그것을 견다면 내 인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였냐?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잠시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요? 방향 설정이, 재설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이 대명제가 한없는 모순과 또 뭐예요? 갈등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향 설정이, 재설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세상이 이제 이해가 되고 달라 보이더라. 아, 악인이 잘 되는 거 잠시 세상에 폈다 없어지는 불꽃과 같구나.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내가 막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아삽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내게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구나.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의 방향 설정이 자꾸 오류가 생겨서 쓸데없는데 내가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자신이 깨닫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방향 설정을, 재설정을 제대로 해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갈 그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해서 내가 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이 아삽이 깨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특별히 이민자의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나 현실에서 생기는 신앙과 모순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현실은 인정하되 세상은 그렇게 신앙과 다르게 모순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현실은 인정하되 무엇으로 봐라?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봐라. 아멘. 이게 믿는 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흐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세상에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때 방향을 우리가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해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keep going. 특히 이민자의 삶에서 겪게 되는 우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는 그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조국을 버리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내야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지 하는 이런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옆에 누구누구는 너무너무 잘 돼 있어. 누구누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과 나 혼자 살면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아삽도 자꾸 세상을 보니까,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진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비교의식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세상과를 비교하면서 살아서는 절대 우리는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린다면 요즘 SNS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거 좀 많이 보지 마시고 오히려 뭘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SM 올리면서 막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SM 보려면 이렇게 올려야 되죠. 이렇게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현실은 인정해야죠. 우리가 왜 자꾸 비교의식이 생깁니까? SN을 보니까 야, 누구는 진짜 멋지게 사네.
야, SM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서 잘하고 사네. 야, 누구는 멋진 집에 사네. 자꾸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비교식이 채워지니까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처음에 제가 차 없다가 6개월 만에 차를 샀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미국 팔콘 한 여름에 막 그때 자동문도 아니고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내리고 이럴 때는 6개월 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는 순간은 진짜 벤츠 못지 않더라고요. 야, 이거 벤츠보다 낫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조금 타다 보니까 옆에 슬슬 다른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차가 하염없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바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이민자의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나 현실에서 생기는 이 신앙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의 혼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이 생기거든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오늘 아삽도 솔직히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나 실족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세상을 보니까 전혀 선하지 않네요. 하나님, 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 실망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삭힌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내가 경건하지 못해. 내가 어떻게 권사, 집사, 장로,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경건치 못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그런 혹시라도 의심이 들거나 괴리가 생기거나 모순이 생겼을 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감정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푸실래요? 하나님, 솔직히 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전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감정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매일 저녁마다 한 3줄 정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감정들을 한번 살짝 적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아쉽네요. 하나님, 오늘은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것도 기도의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표현들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 선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고백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다 잊어버리시고 되게 솔직하게, 하나님. 근데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할 뿐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시즌이겠죠, 시즌. 그러니까 내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겠죠.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하나님 실망스럽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시즌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래전에. 근데 이 시즌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3줄씩 적어서 나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열쇠고리 꽉 잠가 놓고. 왜요? 다른 사람이 혹시나 보면 또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나만 내 마음 딱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이민자의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나 현실에서 생기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성공임을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소유를 성공이라고 해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삽은 뭐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정의를 내냐면 관계와 방향을 진짜 성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쭤봐야지 기억을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성공의 정의를 내리면서 제가 뭘 하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뭘 들었는지 아세요? 이봐 모른다니까. 지난주 설교 모른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컵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컵이 자신 앞에서 이 컵의 성공은 뭐다? 물을 잘 닮아서 필요한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공이다. 그죠? 이 기능을 제대로 살려내는 게 성공이다. 근데 만약에 이 컵이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서 물을 새게 하거나 그러면 이 컵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맞다 아이고 그랬지 컵이다 컵. 이미 지나갔습니다. 버스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내가 마치면 내가 오늘 맛있는 밥을 좀 사드릴까 했더니 아유 돈이 쌓였습니다. 대신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어쨌든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거죠.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 숨을 쉬게 하는 영적 산소통이다.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게 뭐죠? 산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산소통. 근데 그 산소통이 없으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듯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내 영이 숨을 쉬게 하는 산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산소통 같으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럼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마. 이거 하면 내가 목숨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 내가 좋으나 나쁘나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속해서 뭔가를 할 때 그나마 내 영에 그 뭐가 호흡이 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영적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을 노래하고 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민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더욱더 쉬어질 수 있는 길. 바로 이게 공동체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다 겪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막 경쟁과 잘 되는 사람 끌어내려서 자기가 올라가 이게 세상 구조잖아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섬겨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와서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경험을 하면서 영적 호흡을 쉬어야 나를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 공동체는 다르기 때문에 모순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삽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위로해라가 아니라 현실에서 겪게 되는 신앙과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73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읽으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뭐 하시라고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시라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73편 1절부터 마지막 절 한번 읽으셔보세요. 그러면 내가 현실을 볼 때 영원하지 않는 것, 순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오는 모순과 갈등을 잘 극복하셔서 나의 잃어버린 방향성을 다시 잘 회복하셔서 내 인생의 재설정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겪는 모순과 갈등을, 억울함은 무엇으로? 내 감정을 토설하는 기도로 변하고, 그리고 세상에 느끼는 삶에 대한 불안정한 이 미래는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현재가 되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책망도 하시며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며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방향 설정으로, 방향의 새로운 재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